설교 제목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본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설교 그 본문은 우리가 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는.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13절과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특별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소원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소원, 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았던 것은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렇죠? 나이 75세부터 소원을 받고 일이 시작되었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았던 때는 나이 80이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차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원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다, 내 소원을 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20대, 30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소원이고 다 귀찮다,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미 늙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겉만 젊었을 뿐이지 이미 늙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지, 그 소원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제 밭과 건축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밭 그리고 건축, 이 두 가지는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공통된 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밭으로 비유했어요.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밭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라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집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돌로 삼아서, 머릿돌로 삼아가지고 그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축돌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축돌 위에 벽돌이 하나씩 쌓아져 가고 있는데, 그 벽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벽돌을 하나씩 벽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작정 성막을 만들라, 너희 멋대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로, 넓이, 또 재료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이 무작정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특징은 질서 있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도 무작정 우연하게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딱 보시고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전체 설계도를 보시고서 그 설계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를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어야 할 것인가, 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았는가라는 것이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의 그 증표로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심어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지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증거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라는 것은 이 생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흙은 별로 살아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죽어있는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흙이 살아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활기가 있습니까? 그냥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죽은 것 같은 인생, 별로 흥이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가 돼가지고 내 삶이 활기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명나게 살고 싶다, 보람되게 살고 싶다,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기와도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소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 활기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역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남도의 어느 섬마을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날마다 나무하고 또 이렇게 집안 농사일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소년의 마음속에 항상 중학교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것을 보면은 항상 마음에 정말 나도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 없는데 정말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 겉봉투에다가는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그 편지 봉투 뒤에다가는 자기 이름과 주소를 딱 적었어요. 그걸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체부가 그 우편물을 수집하고 나서 참 난처했어요. 이 하나님한테 보내야 하는데 이거 어디에 보내야 하나. 그래서 우체국장과 상의를 합니다. 상의한 결과 이 편지는 하나님께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자. 그래서 그 마을의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치근한 마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 중에 생각하다가 이 청년을, 이 소년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어떤 서포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 소년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드디어 이 청년이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으로 저 멀리 유럽에 있는 스위스까지 가가지고 스위스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모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모교인 한신대학교의 총장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참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약동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체험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외가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신다네.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 설계도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두고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적 표현을 보시면은 the desire라는 말과 the power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desire라는 것은 마음속에 소원, 열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망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the power, 힘까지 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 겸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은 인생의 열차에 있어서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 많은 것을 좀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인생이라는 열차가 참 길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젊었을 때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일들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누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뭔가 배경이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한 뭐가 있겠구나, 그냥 그런 마음의 배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열차가 굉장히 고단하고 굉장히 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뭐 내 명예에 관한 문제, 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 쭉 열차가 이렇게 쭉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원이라는 것, 그 소원은 그 열차, 길게 늘어진 열차의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차가 길게 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기관차가 강하면요 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지 않아요? 석탄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실은 그 열차가 20개, 30개 달려 있는데 그 앞에 기관차만 튼튼하면은 20개, 30개 다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이 그 고단하고 무거운 인생의 그 열차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파워도 함께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암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생각할 때 꼭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내 욕심과 욕망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무언가가 잘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요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경주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레이스, 긴 레이스로, 롱 레이스로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사도 바울로 설명을 했지만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보다는 히브리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은 천국이고 천국까지 긴 여정을 달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달려야 할까요? 죽는 그날까지 달려야 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쭉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달리는 자가 몸에 주렁주렁 귀걸이, 목걸이, 시계 뭐 다 차고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때는 다 벗어버리고 반바지 하나 딱 입고 간단한 러닝사스 하나 입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을 다 집어 던지라고 그랬는데, 그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욕심과 욕망입니다. 작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집중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 내 명예에 관한 욕심, 또 돈에 관한 욕심, 성공에 관한 욕심,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자꾸 내 몸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많은 것을 짊어지고 결코 이렇게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의 열망이 강한 자는 그 가벼운,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신앙의 도전은 매일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도 매일 찾아와요. 어제 찾아왔던 욕심과 또 다른 욕심이 오늘 또 생깁니다. 그렇죠?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옛날 한때 아주 용맹스럽고 덕이 많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래서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아주 부국 강병을 이루었는데 그 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은 이웃 나라가 자꾸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쟁하지 않고 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자꾸 쳐들어옵니다. 조그만 전쟁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왕이 마음이 결단을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병사들 다 소집해가지고 앞장서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평상시에 왕은 덕이 많았고 또 군사들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가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전투마다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수도를, 적국의 수도를 향하여서 점점 전진해 갑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군사들의 행군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이 추세로 가면 분명히 마지막 전투가 큰 전투인데 거기서 패배할 것 같아요. 왕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충만했던 군사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사들은 그가 몇 번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하면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할 때마다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쳐들어가가지고 노략질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물건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 적국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개인이 차지하기 위해서 갑옷 속에다가 다 숨긴 거예요. 숨길 때는 얼마만큼 숨겼겠습니까? 자기 욕심껏 챙겼겠죠. 자기 욕심껏만 갑옷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금도 집어넣고 뭐 도자기도 집어넣고 귀중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몸이 전부 다 이렇게 무람합니다. 갑옷 속에 숨겨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땀을 뻘뻘 흘리고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작정을 하고 장작을 모으라고 합니다. 큰 불을 지핍니다. 그걸 명령합니다. 너희 속에, 갑옷 속에 숨겨놓은 모든 것들 다 빼내가지고 여기에 태워라. 군사들은 마음속에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얻은 재산인데 이것에 불에 태우라니. 왕이 원망스러웠지만 또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잖아요. 할 수 없이 있는 것들 다 빼서 다 태웠습니다. 그걸 다 태우고 나니까 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파죽지세로 몰고 갑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 궁궐 안에 있는 보물창고에 병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왕이 다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물창고에 무슨 보물이 있는가 다 보여줬습니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생 보지도 못했던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 과거에 그 하잘것도 없는 것들을 계속 몸에 숨기고 있었더라면 이것을 결코 너희가 차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차지하기 전에 너희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저는 간단한 애화이지만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치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든 야고보 사도가 되었든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든 우리에게 주신 그분들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그 사탄의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아마 평생 떡공장만 운영하다가 떡공장 공장장처럼 살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소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찮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에 돈을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숨겨진 갑옷 안에다가 자꾸 우리의 욕심을 막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 무거워요. 주일 예배 한 번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청년 시절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 때요, 물론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24시간 체인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24시간 체인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1년 12달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체인을 정해놓고 나서 자기 순번 되면은 새벽 3시에 내 순번이 되면 전화가 와요. 강영재님 차례입니다. 그럼 난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벽 4시에 또 내 다음 차례의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입니다. 365, 24시간 기도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항상 영등포역에 중간에 멈춰가지고 항상 거기서 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출근할 때도 그냥 출근하지 않았어요. 항상 암송카드를 손에 쥐고서 암송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철에 타면 항상 전철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항상 읽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점심시간은 점심을 한 10분 동안 빨리 먹고 나머지 시간을 아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과 욕망과 하나씩 뭐 제가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끼어들죠. 그런 것들이 끼어들면서 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이제는 주일 예배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오늘은 영상을 드리는 거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스킵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 하나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몸이 가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몸을 가뿐하게 해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심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벗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요, 마음속으로 품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품고만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꿈이, 그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도서 11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읽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꾸 주변 환경을 살피고 상황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시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안 돼. 나 시간이 오늘 바빠 지금. 올해는 안 돼. 내년에 해야지. 내년 가면 또 그 내년에 해야지.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자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믿고서 시도하는 자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아이의 태아의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절대 예측하면 안 됩니다. 신학에서는 예측하면 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자꾸 예측하려고 하죠.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이라든지 정치학, 전부 다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걸 전부 다 배우는 것들이. 그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풍세를 살피는 자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원을 품었다고 한다면요, 그 소원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신앙이 지내던 백인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지금 별세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전 교회 있을 때 이제 참 저에게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신앙이 지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한 번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한 가지 있었대요. 그 소원은 뭐냐면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큰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자기 소원이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 본인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겼었대요. 그리고 이제 등치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풋볼 선수였대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고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이제 자기 적성이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사람들을 좀 치료해 주는 것이 적성에 맞겠다 싶어가지고 의과대학을 갔대요.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어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걸 결혼하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일단 나이 차가 굉장히 컸는가 봐요.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집안의 부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학력의 차이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이제 공부를 많이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했는데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평상시 속으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가 떠올라가지고 병원에서 막 난 아이 하나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게 첫째 아이가 된 거예요. 자기 첫째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 여인과 이제 자꾸 의견 다툼이 많아지고 또 꿈과 비전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이제 마음이 아팠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그 마음에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학업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에 가서 조그만 미국 교회를 도우면서 자기는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유럽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떤 미국 아이 하나가 유럽에 여행을 왔다가 고아가 되어버렸는데, 갑자기 고아가 됐는데 이 아이를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입양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 목사님이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입양해가지고 몇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몇 년 흘렀어요. 그런 중에 그 유럽에서 또 어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재혼을 했는데 그 여인도 재혼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이미 4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몇 명의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까? 6명의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6명의 아이 중에서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자기의 아이가 6명이나 합니다.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는 한 명도 없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대가족을 이루겠다라는 꿈은 하나님이 심어준 꿈이고,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많은 아이를 낳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6명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깊이 있는 그 인도하심,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아주 진솔하신 간증을 듣고서 내 마음에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에 창세기 강의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38장 강의를 했는데, 38장 보시면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 베레스가 낳은 아들이 보아스, 룻의 남편인 보아스,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이세,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 다윗이 낳은 그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모든 걸 상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죠? 우리가 가장 저급한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가장 고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심어주셨다면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지 시도만 하면 됩니다. 시도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고 시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시도하는 것이고 내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몫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소원을 이루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왜 노예가 되었고 왜 제수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왜 요셉은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인격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인격 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고생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왜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런 미대한 광야에서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40년 동안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쫓기는 인생, 정말 불안한 인생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왜 포로의 신분이 돼가지고 그 서글픈 인생을 이방 땅에서 보내야 했을까요? 그것 또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심어주셨어요. 바울에게 든 소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님이 심어주신,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 또한 많은 사람들도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인격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격 성숙만 바라보고 그걸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려면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 성숙은 과정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그 소원을 주신 소원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들 욕심을 다 버리셔야 돼요. 작은 욕심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갑옷 속에 숨겨놓은 그런 것들 다 꺼내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단 시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